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패드를 안 가져와가지고 원고를 치려겠어요. 예. 오랜만에 이 원고 보고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요, 구약의 축도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예배 마치고 끝날 때 뭐 하죠? 축도하죠. 그쵸? 이제 제가 하는 축도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축도의 모범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근데 민수기 6장에 보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했던 축도가 나와요. 6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축도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줄로 압니다만 마지막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뭐라고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요. 아멘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그냥 한 번 큰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은혜를 받아야만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겠다? 그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교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배움의 때, 학창시절에는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 배움의 때에는요, 학창시절에는 물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또 뭐가 필요하죠? 결혼할 때가 되면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와에 대한 만남이 필요하죠. 만남의 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직장을 구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에 맞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냥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주고 영적인 축복도 주고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숙제를 남겨주십니다. 무슨 숙제가 있을까요? 이 모든 회복과 축복을 열게 만드는 마스터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스터 키가 무엇일까요?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부르짖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을 받지 못하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제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간절히 구하셔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든 것처럼 간절히 주님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강청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요, 기도를 안 해요. 대충 해요. 그리고 세상 가서 손 벌리고 있어요. 세상 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뭐가 잘 되겠습니까? 세상에 손 벌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더 큰 은혜,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자막이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혜. 여러분, 누가 더욱 큰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겨우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어진 것에 그냥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좋았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들을 좀 보면은 사실 좀 부담됐어요. 부담이 됐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항상 주어진 것들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조금 바뀐 것이 있어요. 자족하는 것은 자족하는 것이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자족할 수 있으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요, 엄청나게 큰 부자야.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셔. 근데 자식은 거지로 살아요? 찌질이로 살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내가 안 구해요, 안 구해. 안 구하니까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자족할 수 있으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경을 균형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예요.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냐면 자기의 탁월한 영적인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야, 자족해라. 네 분수를 알아야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간구한 엘리사의 요청대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은 엘리사의 간구한 것을 엘리사의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2배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8개의 기적을 행하였고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16개입니다. 딱 2배예요. 자기가 진짜 구한 대로 2배의 능력과 하나님 영광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한 대로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엘리사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진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엘리사가요 사역하던 시대는 스승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보다 훨씬 열악한 시대입니다. 갑절이나 악한 시대에 사역을 하려니 그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갑절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가 없었어요. 대머리였어요. 근데 동네 청년들이 선지자한테 대머리라고 막 조롱하는 거야. 여러분, 이 본문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스승 엘리야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일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합 왕이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군대의 장관들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선지자를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 시대에는 얼마나 악했냐면 젊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놀리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시대가 된 거예요. 대머리는 엘리야의 신체를 비하해서 조롱하는 말이고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것은 스승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한 것을, 하늘로 승천한 영적인 은혜를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도 조롱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는요, 이전 시대보다 갑절이나 악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비로소 제가 엘리사의 간구가 이해가 되었어요. 이거 엘리사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스승의 시대보다
갑절이나 악한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갑절이나 뛰어난 영감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 없거든. 나에게는 그런 능력 없거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이것은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열정적으로 풍성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찌질이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거지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과정이 없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알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기도한 사람들은.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쩌다 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 아니요, 그런 건 없어. 어디서 이것이 공급되었는지 그 원인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 악하죠. 옛날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던 시대보다 이 시대는요, 정말 갑절이나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광일교회에 갑절의 은혜가 필요해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처럼 구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요, 입을 열고 막 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깊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 더 큰 갑절의 은혜. 세 번째, 더 깊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겼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잠겼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잠겼다가 그 다음 가슴까지 잠겼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수용할 정도로 큰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구나. 은혜의 깊이가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요, 발목까지 차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적셔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채워지는, 잠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어떤 사람은 머리 끝까지 푹 잠겨지는, 은혜에 잠겨지는 그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깊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디까지 잠겨졌는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잠겨지신 것 같으세요? 발목까지 차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발목까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일에 발을 담갔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에 발을 담갔다. 그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그 일에 이제 내가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요, 은혜의 강물에 이제 발을 담근 사람들이에요. 발목까지 차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어 맞소라 성경 사본에 보면
이 발목까지 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발목까지 차는 정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사함의 은총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목 정도 되는 강물이나 바닷가를 한번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발목 정도는요, 내가 걸어 다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막 뛸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천문거리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의식되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발목만 잠기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철벙철벙 거리긴 하지만 되게 시끄러워요. 그런데요, 그 은혜가 더 깊어지면서 무릎까지 딱 잠겨진 분들이 있어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무릎이 은혜에 점령된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깊이가 무릎 정도 차면요, 이제 좀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릎 정도 깊이의 물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확실히 달라요. 발목보다는 확실히 달라요. 약간의 이제 저항이 좀 느껴집니다. 무릎 정도 되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확실히 발목까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무릎이 잠겨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광일교회에 무릎까지 잠겨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인생들 더 풍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물이 더 올라와서 허리까지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못해요. 허리는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중심. 자기 인생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 점령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중심, 물질의 중심, 내 인생 계획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발목 정도로 첨벙첨벙하고 다니면서 시끄러운 인생 말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은혜에 지배당하고 점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점령되어서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라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라고, 인생 계획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잠긴 사람은요, 절대 인생 함부로 살지 않고 막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제부터는요, 의식이 돼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거.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그 은혜가 더 차고 올라가지고 이제 가슴까지 적셔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까지 다 은혜의 강물에 잠겨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눈물이 그렁그렁거려요. 예.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요, 눈가가 촉촉해져요. 가슴이 잠겼어,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 근데 이 가슴이 십자가로 안 잠긴 사람들은요, 냉랭해요. 예. 찬바람 불어. 은혜가 없어.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안 살아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야 될 줄로 압니다. 겨우 무릎만 잠기고 발목만 잠기면서 첨벙첨벙 거리면서 시끄러운 인생 되지 마시고요.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예, 결국에는 가슴까지 잠겨야 그 인생은 은혜가 넘치고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도 부족해요.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어디까지 올라가 잠겨야 될까요? 여기가 잠겨야 돼요. 여기가. 이것이 항상 문제거든요. 이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부모님의 목회를 보고 자랐고, 실제로 제가 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보았는데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11조 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배 드릴 때요 가끔씩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잠기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많더라고. 여기가 안 잠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이 입술이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돼요. 근데 여기가 안 잠기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은혜로운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잠겨가지고 어디가 잠겨야 될까요? 내 눈이 잠기고 내 머리가 잠겨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사실 머리까지 잠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될까요? 머리까지 잠기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머리까지 잠기면 죽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네 자아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진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완전히 은혜의 강물에 잠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물에 푹 들어가서요, 내 온몸이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온몸이 머리 끝까지 탁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세례예요. 무슨 뜻이냐면 죄 아래 살았던 과거의 그 과거의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 단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발목 수준입니까? 첨벙첨벙하면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안 가고 싶은 데는 또 안 가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까? 발목 정도만 경험해가지고 첨벙첨벙 거리는 것은요, 아주 낮은 수준인 거예요. 무릎이 잠겨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잠겨서 예배 가운데에 저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때로는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눈물이 핑 돌아야 돼. 때로는 감동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이 요 입술이 문제라니까요. 틈만 나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남 뒷담화하고 깔아뭉개고 하는 요 입술. 이 입술이 문제예요. 이 입술이 잠겨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푹 잠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그런데요, 제가 20여 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현상 가운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요, 전혀 잠기지 않아요. 전혀 은혜의 강수에 잠기지 않고 잠자시는 분들이 있어. 잠자시는 분. 근데 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요, 그 은혜에 진짜 푹 잠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많이 고민이 됐어요.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르지? 아니, 똑같은 말씀을 이 교회에서 전하면 이 교회는 막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저 교회에서는 다 자고 있어. 왜 그럴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온 천하가 잠기죠. 가장 먼저 어떤 지대가 잠기는 줄 아세요? 가장 낮은 지대가 잠깁니다. 높은 지대는요, 한참 지나야 잠겨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누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빨리 받느냐?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 받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낮고 겸손하신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를 받아요. 옥토밭이에요. 말씀을 전하신 분이 조금 부족해도요, 겸손한 분들은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요. 그런데 마음이 높고 교만하신 분들은
모든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섭렵해가지고 웬만한 설교에 은혜 받기는커녕 앉아서 목사 설교 평가하고 있어요. 절대 예배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들은 예배자도 아니고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낮은 마음은요 먼저 잠깁니다. 겸손한 마음은 언제나 잠기게 돼 있어요. 높고 교만한 마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낮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교만하고 있는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산봉우리 같은 높고 교만한 마음에 주의 은혜에 임하지 않습니다. 낮고 낮은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가난한 심령 회복해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안 구해져. 아무리 이력서를 많이 써도 안 돼. 자기 힘으로 되는 겁니까? 교만 좀 그만 떨고 엎어지라는 뜻이에요. 엎어지라는 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는 않고 세상에만 손 벌리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내가 학생인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죠? 더 큰 갑절의 은혜,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더 깊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주의 종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특별히 주의 종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그 영감을 달라고 좀 중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발목만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허리가 잠기고 가슴이 잠기고 입술이 잠기고 머리 끝까지 잠겨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잠겨짐으로 말미암아 큰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